이제 로마서 35강 은혜가 주는 선물.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를 봤다면은 오늘은 15절 한 절만 집중적으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아담은 어둠이요 마지막 아담은 빛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실락원된 인간은 두 번째 아담의 십자가로 복락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복락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딱 둘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 의와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쪽엔 죽음이 있고요, 이쪽엔 생명이 있습니다. 딱 둘입니다.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건 세컨 아담 예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 자, 같이 5장 14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누가 왕노릇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왕노릇 하면은 바로 생명이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영광만 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리지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장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더욱 되어 있는데 원어는 더욱 더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본 겁니다. 더욱 더.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비교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대조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노라면 괜히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비되는 게 뭐예요? 아담, 퍼스트 아담과 세컨 아담, 순종과 불순종, 할례와 무할례, 범죄와 은혜, 이렇게 지금 쭉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게 불순종, 그리고 할례, 범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 여기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상황의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5장 15절이 중요합니다. 5장 15절은 지금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쭉 끌고 나오는데 똑같은 범죄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헬라어를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파랍토마는 범죄도요, 미필적 고의라 그러나요? 근데 그런 범죄가 아니고 고의적인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저지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는 어쩌다 보니까 얼떨결에 먹은 게 아니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고의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파랍토마, 범죄.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할 때 그 범죄가 바로 파랍토마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범죄라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써져 있었으니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할 때 파라토마라는 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고의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딱 느낌으로 받으라고 파라토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란 뜻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담이 온 인류에게 준 것은 사망이라는 독이지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및 그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으로 온 거예요. 세컨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계속 대비하는 거예요. 퍼스트 아담은 사망, 세컨 아담은 생명. 죄와 사망, 의와 생명. 계속 지금 그게 대비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욱더 풍성함을 의미한다. 자,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15절. 15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욱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옛날에는요,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염색을 하면 그 염색한 물을 빼지를 못해요. 그죠? 염색을 한번 했는데 물을 들였는데 그걸 빼내지를 못하는데, 염색을 한 아담의 죄보다 그거를 빼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더 크다. 지금 그것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홍빛 같은 내 죄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바로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자, 대립적인 두 개의 주권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죄의 주권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주권. 이건 죄도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을 써놓은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이 대표성으로 해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망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창세기 5장에서 죽고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요, 낳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랑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육간에 미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9절은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진 다음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장례식장에서 뭐라 그래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실제로 보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싹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죄의 이 주권이 뭐가 있냐면 불화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불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원래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은 서로 부부지간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인간과 인간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핑계를 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 요즘 이상기후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금 자연이 위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죄는 사망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뭐 뉴스 보니까 막 편의점에 들어간 그 아저씨가 혼자서 거기서 술 먹다가 그 아줌마를, 편의점 아줌마를 갖다가 꼬챙이 가지고 파이프 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는 게 CCTV에 딱 잡혔더라고. 인천에서. 응? 야, 편의점도 무서워요. 그 왜 그래요?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들어오면은 은혜의 주권이 있어요. 죄의 주권도 있지만 은혜의 주권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곳에는 바로 소망과 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주권에, 죄의 주권에 있는지 은혜의 주권에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은혜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화와 사망으로 있으면 죄의 주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불화가 있어. 옆 사람하고 배기가 싫어. 나 은혜는 좋은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 교회 오기 싫어. 그러면 그건 미안하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주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제 생명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화의 반대 평화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있죠. 여기는 불화와 평화야.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지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평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 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평화가 있죠. 근데 그 평화는 한계가 있고 잠시 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의 평화는요, 돈이 있다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 우리 애가 잘 된다고 생기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능력일 주어져.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죄의 주권은 이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죽음과 불화. 근데 지금 은혜의 주권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와 능력. 자, 읽어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나는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랑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불교는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3000배를 하고 내가 득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누가 더 정직한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정직하지.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요, 놀라운 게요, 그 부산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식모하던 선생님이 그 반을 500명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 아담은 죄, 그리스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뭐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고요. 은혜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으면은 발을 닦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라. 만약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로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가정도 교회도 천국 되겠지요. 근데 자꾸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섬기려고 그러지 않고 완장 차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존직 달면은 전부 다 낮은 포복으로 긴다고 생각해봐요. 교회가 천국 안 오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가요 강대상에서 내려서 낮은 포복으로 맨날 겨댕기면 천국 안 오겠어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한 거고. 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샘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통에 있어도요 퍼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 퍼쓰면 밑에 마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와 제가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여리고에 가니까 엘리사의 샘이 있더라고. 그 엘리사가 쓴물을 단물로 만든 그 샘에서 지금도 여리고 수원을 쓰고 있는데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샘이잖아요.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일부러 막 쥐어 짠다고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내 기뻐해야지.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 기뻐하랬으니까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절로 맺느니라. 저절로 맺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 과실을 맺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보세요. 지극히 풍성한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인상 팍팍 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데 그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이 바다를 다 덮어도 다 못 덮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속여요. 돈 좀 잘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힘 좀 쓰면 그럼 내가 기쁠 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여기 있지 다리 밑에 거지도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지보다 머리가 더 아프면 더 아프지 덜 아프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때 아빠가 술만 안 먹고 들어왔어 나는 안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신묘.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래? 못해서부터 조지가 해주시고 신묘막치가 계셔.
오장육부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뭐든지 다 있잖아요. 뭐든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밖에 만들고 그냥 돈은 많은데 배는 부른데 남한테는 하나도 내줄지 모르고 그냥 꽁꽁 움켜잡고 사는 거는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그건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관점은 뭐예요?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목적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대부분 미래지향적입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예수의 은혜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독일이 저렇게 됐는데요. 독일은요, 시오노나남의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는 아주 야만족이 살던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스위스도 그래요. 스위스 용병으로 벌어먹고 살던데요. 거기가요. 구속사적 관점을 봐야 돼요. 거기 칼빈이 들어가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그 DNA를 받고 태어났다니까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안에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요 안에 있는 내가 있는데 여기 캡슐이 씌워지는 거라니까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저도 그렇고. 어디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자기가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를 닮은 걸 보면 화가 나니까 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애는 뭣도 모르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는 저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애가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으니까 이삭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씨가 있다니까. 이 안에 무슨 씨가 있어요? 아담의 씨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가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죽해가지고 이게 옛날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쓴뿌리라 그러지. 사람마다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쓴뿌리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은혜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우리도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바로 옛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보자보자니 보재기인 줄 알아요. 그냥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믿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가 뭐예요? 이 캡슐 씌우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뭐예요? 이 캡슐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캡슐을 씌워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캡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쓱 그냥 나오는 거죠. 인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이렇게 지우고 같이 읽어봐요. 인류는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커다란 변화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범죄와 사망, 의와 생명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의와 생명, 범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옮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면은 못 찾는다니까, 우리를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뀌었으니까. 아담의 범죄는요,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전체를 가리켜요. 아담의 범죄가 우선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불순종, 교만, 이기주의예요. 불순종, 같이 읽어봐요. 인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선언이에요.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는 게 선악과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죠? 그 자기 아내 아닌 딴 여자를 봐요. 그럼 그건 선악과예요. 11조를 건드려요. 그러면 선악과예요. 주의를 범해요. 그것도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우린 선악과를 자꾸 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아는 장치가 선악과예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아는 장치가 선악과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행복이 온다. 여기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가 죄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요즘 문화를 보세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죠?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죄예요. 어? 내 갖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 내가 아닌데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그건 죄예요. 왜요? 그게 선악과거든. 애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를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지도 말라 소리는 안 했어. 응? 잘 봐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지만은 가로 열고 보기는 계속 봐야 돼. 보는 게 뭐예요?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아 맞아. 내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구나. 이거를 구별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내 돈 갖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시간 갖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할 때 행복이 오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 네가 주인이 돼야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돈의 기준도 달라요. 제가 먹는 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맛집을 찾아서는 1시간도 가지만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손 내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는 그만할게. 사람은요, 이 기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돈도 내 돈이 아니고요, 건강도 내 돈이 아니에요. 어저께 그 중환자실에서 한 20 며칠 있다 했던 친구가 어제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여기 앉아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5일 동안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어나면서 중환자실에서 점점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 아, 내가 그 친구 정말 더없이도 살 친구거든요. 착한 친구인데 아, 내가 더 못 나눠주고 남한테 더 베풀지 못하고 한 게 계속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죽을 때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꾹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움켜잡으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옵니다. 우리 12절 다 읽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밤에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아직도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죠? 낮에 들은 얘기 때문에 화가 불뚝불뚝 올라오죠. 알았나? 내가 참자 하니까 한방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꾸 억울하게 만들고. 진짜 억울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삶.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욕심입니다. 다. 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욕심의 문제가 참 많아요. 욕심만 안 부려도요 세상이 정말 행복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남아서 버리고 후진국에서 없어서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다 욕심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로마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인간이 있으면요 가운데 이 죄란 놈이 딱 들어가면은요 절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거를 성막에서 소, 양, 염소를 잡았고, 이제 신약에서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저 죄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그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이걸 대속죄물이라 그래요. 둘째는요, 행위는 경건치 않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로 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한 거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고 불러주기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 말할 것도 없고, 저분이 좀 의롭지 못해. 그 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게 없어. 왜냐면 나도 의롭지 못하거든. 도끼인 개끼니요. 그저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모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 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요, 말을 잘 듣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은 안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어요. 다윗은요, 그게 바로 너다 그랬을 때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 자기 권력으로. 근데 무릎을 콱 꿇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솔직히 죄로 따지면요, 사울 죄가 다윗 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벳산 선벽에 못 박혀 죽어요? 끝까지 불순종했거든. 그 나중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중요한 거는 아유 다윗도 그랬는데 뭐가 아니고, 우리는 다 다윗 같은 존재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설교를 들을 때 이러면 그게 은혜예요. 오늘 저 인간이 저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하면서요, 이걸 저한테 하는 설교를 하거든요. 저한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그걸 저한테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늘 거울에 비추고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예요. 하는 거는 깻묵 같지만은 불러주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솔직히 모태신앙 그래요. 모태신앙 태어나서 지금까지 쫙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쫙 오셨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모태신앙에도 용기가 있어서 진짜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심정적으로만 몇 번 나갔다 온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뻐.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이쁘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저 깻묵같이 하는 사람 보고 정죄를 해야 되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야지. 저도
저 사람도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가 모르고 하는 것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스데반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야, 교회 안에 이렇게 되면 천국 되겠죠? 어? 목사님, 자, 긴 집사는요. 이게 벌써 긁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인정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들 저랑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을 알아. 가만 여기선 다 양복 입고 그러지만 가만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솔직히 안 그래? 우리끼리 얘기인데 안 그래? 그렇지. 우리는요, 저 바깥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저 길바닥에 눕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선물 한 보따리씩 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럼 보세요. 선물 한 보따리씩 받은 사람이 선물 준 사람한테 올 때 인상 쓰고 와야 쓰겄어요? 활짝 웃으면서 와야 쓰겄어요? 그치? 근데 선물 그렇게 받아놓고서는 여기 교회 들어올 때 인상 팍팍 쓰면은 선물 준 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내가 저 준 걸 확 빼서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진짜 착하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몇 번 뺏어도 뺏었는데. 이 선물은 뭘로 온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온 거라니까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 여기 제가 일부러 더 친절하게 써놨어.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기서 범하지 않았다는 건요, 우리가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가끔 저도 그러긴 그러지만 그래도 바로 돌아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뺏자. 네, 미안하지만 뭐 이번에 뭐 코인 그 친구는 뭐 비트코인을 뭐 10,000개인가를 스위스에다 뭐 숨겨놨대. 그 친구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코인 한 10개만 있어도 누리고 쓰겠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릴 때까지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여러 사람 막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다고 엉뚱한 스위스에 갖다 놓지.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 22절 다음에 나오는 거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퍼스트 아담은 죽고 이제 세컨 아담으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러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받는 게,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그 은혜가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거기. 그런데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이제 저기서
사람들한테 온갖 조롱과 그리고 고통과 비난과 정죄를 다 온몸에 받는다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꿰뚫는 한 단어를 얘기하라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불순종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순종이에요. 애들 한번 보세요. 자기한테 잘해주려고 그래도 애들이 엥 이럽니다. 그죠? 왜냐하면 안에 이 DNA가 있어서 그래요. 이 DNA가, 애들도 다 DNA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착한 것 같죠?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어른들 안 볼 때 몰래 가서 자기도 약한 애 꼬집고 때리고 그래요. 응? 그거 왜 그래요? 그 DNA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 은혜를 씌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은혜가 두터워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대제사장 기도예요. 이 기가 막힌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예수님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룬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이르렀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생명. 응? 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죄를 택합니다. 인간이. 아니,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지금 영화배우 지금 뭐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인간은요, 제가 그 태국에 그 마약 박물관을 가봤더니요, 와, 진짜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들 사진서부터 실제로 미이라서부터 다 해놨어요. 거기다. 원래 거기가 그 트라이앵글, 응?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트라이앵글 그 지역이 원래 뭐 전 세계 20인가 25% 마약을 대던 곳이래. 그거를 태국 국왕이 싹 밀어버리고서는 커피를 재배한대요. 지금 커피를 재배하면서 거기다가 마약 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그 국왕의 어머님이 다 국내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 어머님이 직접 해가지고 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마약이 이렇게 나쁘다. 마약을 하면 이렇게 본인도 망그러지고 집안이 다 거덜난다. 얘기하는데도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소녀가 나도 마약 끊고 싶어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만 그렇습니까? 그 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죄를 택해요. 다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새 생명의 기적이 없는 한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새 생명의 기적이 없는 한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지 안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가 또 나가고 여기서 믿어도 가짜 노릇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 인문학이라든가, 응? 뭐 요가라든가, 다 이게 뭐예요?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명상 이런 것들이요. 근데 내가 못 바꿔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스킬로 막 가르쳐요. 그걸.
성령이 인간의 어두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주시지 않는 한 부패한 죄인의 마음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썩은 부패한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5만 가지 썩은 게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영안을 딱 열어주면 딴 사람한테 말을 못해.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썩었는데 남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그분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게요. 그분이 얼마나 진짜 한국의 석학 아닙니까? 그렇게도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70 넘으셔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으신 게,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유명한 말을 해. 그 막 친구들이 그런데, 아니 교회가 이렇고 이런데 뭘 교회 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대. 저도 그거 배웠어. 자네는 식당 갈 때마다 다 맛이 있나? 맛이 없는데 다음에 식당 안 가나? 도서관에 갈 때마다 다 마음에 드는 책이 드나?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는 책 안 보나? 교회도 그럴세.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어령 교수님이. 말 되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써먹어요. 교회 문제 많아요. 왜냐면 인간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취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는 감추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예요. 자,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온리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석가로도 가고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자고 하는 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게 다원주의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으로 인한 죄책보다 크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5절의 주제가 뭐다? 다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으로 인한 죄책보다 크다, 이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리를 꼬집어 보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들어올 때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은혜예요. 교회는 오직 은혜예요. 제가 이제 마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오직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와요? 예배 드릴 때 와요. 말씀을 볼 때 와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와야 사람이 옛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신라곤 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아요. 응?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유무상통하고 막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5절 한 절을 갖고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꼭 잡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순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